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계획하고 또 기다리고 때로는 조급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시간이 교차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연결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에는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때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많으면 적들과 내통해 가지고 애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레위 집안의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준엄한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태어난 이 남자 아기는 부모에게 화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요 걱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도 아이를 낳고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 원어에서 잘생겼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외모가 이쁘다는 말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는 좋다, 훌륭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저 예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모의 행동을 믿음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모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아이를 보호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즉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섭리의 손길을 붙잡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엽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끝났을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그때 애굽 왕인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 공주의 눈에 갈대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들에게 저기 보이는 갈대상자를 가져와라.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기가 히브리 남자인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을 공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서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딸에게 시킨 거죠. 저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누가 와서 집어가는지 봐라. 하면서 엄마가 자신의 딸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 공주가 와가지고 상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뚜껑을 엽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아이의 누이죠,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미리암이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와 여러분, 공주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아기는 나일강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 순간을 포착하고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불러올까요?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합니다. 가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이 갈대상자 아이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자신의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바로의 딸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아기의 엄마가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아이를 나일강에서 구하게 되었고 자신의 품에서
품으며 아기를 젖을 먹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공주로부터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삭도 받는, 돈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요, 나일강에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지만은 다시 친엄마 품으로 돌아오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보이는 인간의 역할은요, 깨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민첩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암처럼 조용히 지켜보다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요,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이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입니다. 왕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지혜와 민첩함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고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결단하며 행동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시간을 위기 속에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반응한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열처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이들은요, 신랑을 기다리다 졸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없는 그 5명이 기름 있는 5명에게 묻습니다. 나는 기름이 없는데 나에게 좀 기름을 줄 수 없겠니?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랬더니 이 5명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주면 나도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래서 5명이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신랑이 와요. 그리고 이 등불을 켜고 나간 5명의 신부들은요, 이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회를 붙잡는 신앙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이 5명의 처녀들은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민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자지 말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못 자면요 죽어요. 옛날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가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에 운동권 그쪽에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남산에 끌려갔대요.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고문이 뭐였느냐 그랬더니 잠을 안 재운대요. 3일, 일주일 이러면요, 이거를 사람이 얘기해라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 안 자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요,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있어서 섭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젖을 뗀 후에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젖 먹일 동안만 자기 품 안에서 키우는 자기 자식이었어요. 이제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주에게 자신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에게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누구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며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참 슬픕니다. 내가 난 자식을 내가 키우지를 못하고 젖 먹일 동안만 내 품 안에 있다가 공주의 아들로 보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젖을 뗀 그 아들을 왕궁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 내 자녀, 또 내 사역의 결과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에 당신의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세 친구가 붙잡혀서 왕 앞에 옵니다. 이때 세 친구가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시겠어요? 안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실패, 기다림.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위한 세 가지의 역할.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반응하는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시간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결과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